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너희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도니 그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온전히 바치되 기생 나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할렐루야. 계속해서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순종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네 번째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아무 소리도 내지 아니하고 침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살지만 우리는 육신대로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무기는
육신에 속한 자 있지 아니하고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싸우는 무기입니다라고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믿음의 순종이 무엇인가를 함께 은혜를 나눴었습니다. 계속해서 네 번째로 하나님이 정하신 순간에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응답이 되어지고 모든 것들을 돌파하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6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수아 6장 20절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 백성이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들이 6일 동안 아니 7일 동안 계속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약속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하나의 결과가 한순간의 어떤 과정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순종의 과정, 다시 말해서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서 한순간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랐던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리고성은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6째 날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 때 어떠한 현상도 어떠한 징조도 어떠한 모습도 그들에게는 이 여리고성은 무너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7째 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순간에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모두가 외칠 때에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같은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30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할렐루야. 보십시오. 믿음으로 이들이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도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돌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돌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감당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았기 때문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까? 그러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사람이 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사람의 능력도 아니고 사람의 힘도 아닙니다. 말씀대로 순종해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무너뜨리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방법을 동원해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면 그것이 내가 한 것으로 자아도취 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래서 그것을 자기의 의로 여기고 자기의 명예로 여기고 그런 사람들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를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돈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현장을 이 땅의 많은 자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러므로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경험하는 자들이 날마다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모로 말미암아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이 백성들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두려워하며 떨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뤄내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현장을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정말 나를 만족하게 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착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내 생각이, 내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이 만족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착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가 우리라고 이사야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찬송받기를 원하셔서 나를 지으셨대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나를 지으셨대요. 그러면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유라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정말 내가 여리고성을 돌았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은 착각이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대로 나는 순종했을 뿐입니다. 나는 도구일 뿐이에요. 나는 쓰임받았을 뿐이에요.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을 내렸더니 그 그물에 그물이 찔 정도로 모아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주님은 나를 통해서 오늘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자리에 꼭 있어야 될 사람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믿음의 주인공입니다. 주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지금 오늘 예배하지 않고 자기의 삶에 분주한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당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셔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심령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편 20편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 그 이름의 능력으로 정말 살아가는, 예수 이름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의 환경에 있는 그 능력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돈이 많으면 그 돈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무기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정말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오직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 이름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순종이 끝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순종의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기적의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스가랴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그냥 여기 있는 대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 앞에 더 있지만 이 말씀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보십시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실 때 우리의 순종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기를 싫어할 때, 말씀대로 살기를 싫어할 때, 그때 하나님은, 그래서 성령님은 탄식하며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영혼을 깨우고 그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내 영혼을 깨우고 그 순종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의가 달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맘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아멘하고 움직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증명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정말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이 군사력으로 무너졌습니까? 여리고성이 어떤 전략으로 무너졌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졌다고. 그래서 말씀하는 거잖아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하나님 주신 주더러운 사명이 무엇이냐면 주님 주신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감당하며 순종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리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6날 동안 6일 동안 열심히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계속해서 아무런 증상도 아무런 징조도 어떤 상황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6일 동안 걸고 또 7일째 돌고 있는 그들의 걸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순종을 보셨고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정말 그들이 6일 동안 열심히 돌고 7일날 돌았던 것은 그 모든 순간은 눈물을 흘리며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기도하는 것들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이것이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주님이 오늘 나를 통해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려고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고 계신 현장인 것처럼 우리의 순종의 자리는 바로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인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어떠한 결과가 없다고 한다고 해서 초조해야 하고 금방 포기해버리는 것은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것이 아님을 말씀합니다. 믿음의 씨가 뿌려졌다면 그것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순종의 그 끝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시작함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끝까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초조해하고 급해하고 중간에 하다가 기도를 포기하고 순종을 포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수도 없이 많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하고 낙심되게 하는 여리고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 여리고가 내 가정 안에 있고 몇 년째 해결되지 않는 수없이 많은 문제 가운데 있고 아무리 기도해도 열리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문제 가운데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계속해서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려고 해도 반복되어지는 죄의 습관, 어쩌면 그것도 우리의 여리고죠. 내 안에서 계속되어지는 정말 끊어지지 않는 상처들, 나를 넘어지게 하는 요소들이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또 주님 주신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여리고를 순종함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회복하시고 내게 응답하시고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려고 오늘 내게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정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믿음의 결단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왜 여리고성을 돌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당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의향이 없다면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상돈아, 네가 가서 다 때려 부셔, 네가 무너뜨리면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내가 무너뜨리려고 하지 말고 말씀대로 돌기만 하라는 거잖아요. 내가 무너뜨리려고 하지 말고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잖아요.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서 그물을 내리면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내 심령을 깨우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결과를 보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과를 보고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움직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어떤 결과와 목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서라 하시면 서겠습니다. 주님이 외치라 하시면 외치겠습니다.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의 자리에 머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일 동안 아무리 날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혹시 오늘 이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 같다, 하루 돌고 이틀 돌고 3일 돌고, 우리 인간들의 생각은 뭐예요? 이러면 뭔가 징조가 있어야 되고 뭔가 변화가 생겨야 되는 거잖아요. 이 초조함이, 이 상식이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서 기도를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을 내려놓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의 상식을 하나님과 같이 비교하려고 하면 거기에서 죄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상식으로 믿음을 시작하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상식입니까? 이미 말씀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상식입니까? 홍해 바다가 지팡이를 이렇게 내민다고 해서 갈라지는 게 상식입니까? 반석으로
반석에 지팡이를 반석을 친다고 해서 거기서 물이 나오는 게 상식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식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인생의 상식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너무 쉽게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루 들고 이틀 들고 사흘 들고 나흘 들고 6일 달까지 돌아도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에 멈추려고 하는 나의 그 조바심을, 나의 그 믿음 없음을 깨우시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한 바퀴 더 돌라고. 여러분, 내가 멈추려고 할 때 내 가슴을 치고 내 심령을 깨워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자신을 채찍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누군가가 나를 채찍질하면 우린 기분 나빠요. 근데 내가 나를 채찍질하면 그건 괜찮습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정신 차려야지, 내가 힘내야지, 상돈아 너 바보같이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나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채찍질할 때. 여러분들 한번 채찍질 한번 해보십시오. 시험 드나? 아무도 시험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마음껏 채찍질 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순종을 멈추려고 할 때, 기도를 멈추려고 할 때,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감당함을 멈추려고 할 때 나를 채찍질하고, 그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다시 일어나서 내가 오늘 또 한 바퀴 더 돌자, 이런 그런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또 내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에서 침묵의 순종을 선택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정말로 이 말씀의 자리를 떠나는 것 자체가 죄인 거예요. 내가 오늘 이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것 자체가 죄인 거예요. 죄는 내가 선택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조건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할 때 너 순종할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 텐데 우리에게 부탁하고 조건적으로 내밀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다 명령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조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늘 세상과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마치 조건인 것처럼, 순종해도 되고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들려지고 그것이 익숙해져 버린 거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원래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 다스림을 받도록 지음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며 살도록 지음받았잖아요.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이제는 마귀를 통해서 뭘 배운 겁니까? 타협하는 법을 배웠잖아요. 그것이 죄의 시작 아닌가요? 내 생각이 근간이 되어서 내 인생을 움직여가는 법을 배웠잖아요. 그게 죄예요. 여러분, 우리는 순종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이걸 순종할래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순종은 조건이 아닙니다. 순종은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가 바로 순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 아래서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했다면 정말 그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까? 딱 한 가지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는 말씀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지금부터 믿음의 조상이다. 여러분, 그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내 생각이 아니고 타협이 아니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참 좋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마다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상도나,
말씀대로만 해. 그러면 돼. 여리고는 내가 무너뜨려 줄게. 내가 해결해 줄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여리고 성을, 내게 있는 이 문제를,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을 내가 해결하고 내가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주임신 주의 달라는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임신 약속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부에 있는 것처럼 정말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때로는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또 때로는 내가 상황이 정말 납득되지 않아도 정말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리에서 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침묵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주님이 외치라 하는 그 순간까지 참고 인내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증거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오늘 또 약속대로 말씀에 의지하는 순종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이미 모든 걸 다 주셨고,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어주셨고,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다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누가 순종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또 내게 말씀하실 때 내 심령을 두드리고 계신 그 주님 앞에 내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는 자들이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고집하면 오늘 또 주님은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내 뜻을 고집하면 오늘 또 주님은 일하실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 믿음의 자리가 이제는 말씀 순종의 자리로 옮겨져 갈 수 있는, 내 불순종의 자리가 순종의 자리로 바뀌어질 수 있는, 내 소리를 내는 자리가 아니라 침묵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승리하는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